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난 후에 캘리포니아도 많은 차량이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하는 대수로 보면은 제일 많이 도난당하는 동네가 모데스토입니다. 모데스토. 옛날 백인 동네, 더운 모데스토. 저 산조아킨에 있죠. 모데스토고, 두 번째로 도난당하는 대수가 많은 동네가 모데스토는 30만 명 중에 756대를 도난당했습니다. 베이커스필드가 있죠. 그 다음에 살리나스, 캘리포니아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차량 대수로는 5위를 차지했네요. 5위를. 그 다음에 스탁톤이 그 다음을 이어가고, 멀시드, 리버사이드, 발레호, 주로 북가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아마 북가주에 좋은 차량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당 도난받는 정도가 순위로 매긴다면 1등이 랭킹 1등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많이 주민당 비율로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롱비치, LA 롱비치와 아나햄 지역에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A가 1등이고 샌프란시스코가 2등이네요. 이런 등수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동차를 잘 보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차 안에 절대 짐 같은 거, 백 같은 거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이민 처음 올 때보다 미국이 점점 이민자들이 오면서 상당히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도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도둑들이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도둑질을 안 하겠죠. 특별히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세워져 있는 차에 도난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하는 거와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는다 하는 것과는 상당히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카운트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이 골레서서는 골레세 교회에 편지한 서신입니다. AD 53년부터 57년 사이에 보내진 편지죠. 이 골레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은혜를 받은 에바브라가
평신도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골레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이 골레세 교회에 안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짧은 편지이지만은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입니다. 특별히 초대 교부인 이레네니우스가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레네니우스라는 사람은 초대 교회에 상당히 권위 있는 신앙의 아버지, 교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본문의 짧은 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가족들에 대한 윤리 그리고 사회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당시 하나의 사회현상이었던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노예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노예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예들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다 보면 이 주인은 하잘것없는 느낌이 든다 그 말이죠. 신앙하는 성도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충고하기를 너희들이 결코 사람에게 섬긴다, 사람에게 수종든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너희의 일에 성실히 임해라. 그런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방심하게 되고 태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일이 하잘 것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가 노예 일을 하고 사람을 섬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급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온다. 결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듯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밖에 있고 세상 사람이라면 불의를 행한 자는 당연히 지옥을 가든가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들은 고소를 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성질들이 급하니까 빨리 결판을 내고 싶어서 법정을 이용해 고소하는 일들이 요즘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교회 문제들이 더 이상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 맡기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은 주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중심, 그 마음, 그 상태를 본다는 거지요. 바로 그 기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노예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잡혀온 그 집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이 신앙이 들어가면 얼마나 그 일들이 소홀해지고 하기 싫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하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미래의 세계를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미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크다 보면
현실은 소홀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현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막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노예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업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현실에 서 있다는 거죠.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고 수종드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오늘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봅니다.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국민학교 때부터 열심히 참석했죠. 근데 부흥 강사들 가운데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손을 막 공중에다 돌려가면서 쓰는 말이 있어요. 결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기회쟁쟁합니다. 결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은 지금 현재의 물이다 그 말이야.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는 것은 지금 현재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Now and here.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고 늙어가니까 죽어가니까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의 시야는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시고 보는 기준은 오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를 여전히 애통해하면서 사죄받은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악들의 그 쓴 뿌리와 그 쓴 물을 통해서 여전히 고통당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고 용서해 줘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꼬리표를 안 떼줍니다. 꼬리표를 안 떼줘요. 이거는 이단적인 태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초월하는 우상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꼬리표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사죄했다, 용서받았다, 설교도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속마음은 꼬리표를 안 떼줘요. 아주 이것이 지독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꼬리표를 안 떼줘. 한번 찍어 놓으면 달아 놓으면 아주 영원히 붙어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죄를 지었다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전적이 있는 꼬리표라면 얼마간 감수도 할 겁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었었지. 그런데 이거는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꼬리표를 붙여놓고도 띄워주질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의 사역자들이 그렇다니까요.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야 됩니다. 참회의 기도가 있고 회개 기도가 있는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표를 안 떼준다니까. 이게 실제 모습, 이 신앙세계 교계의 모습이라니까요. 더군다나 헛소문과 떠도는 여론과 확인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소문의 꼬리표를 붙이면 말이죠. 본인은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도처에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판단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의 위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꼬리표로 분류될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본 하나님의 사역자들, 성직자들을 거의 80~90%가 꼬리표를 안 떼줘요. 사제의 은총은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제 받았다고 얘기하고 설교는 하는데 자기 생각은 안 떨어뜨려요, 그걸요. 그거를 아주 적절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로 이용해 먹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교계의 현실과 세상이다 보니까 최근에 LA의 대교에 속한 피 목사님은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5명이 목사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크게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회가 단합이 돼야 될 중요한 시점인데 불구하고 장로, 권사, 집사 5명이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를 대적합니다. 그의 영향으로 교회의 과반수가 목사를 비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묵묵히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생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인하는 걸로 여깁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자 문제도 있었죠. 건축 자금을 횡령한 자금 문제도 있었죠. 별 문제들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LA에서도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진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들이 떠들어대고 전화질하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자료만 수집했습니다. 자료만. 전화로 오는 것들 다 녹음했습니다. 그들이 소리치고 막 야단치는 것 다 녹음했습니다. 직원회 때 일어나서 떠들어대는 것도 다 녹음했습니다. 모든 자료만 수집하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문상에 보도될 때 보면 아이고 이 아까운 엘리트 목사가 이제 끝났구나 할 정도의 정말 처절한 위기에 속했습니다. 교회 건축이 막 중단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 뭐 한 줄 아십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몇 년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재판 결과 판사는 5명의 모함 주동자들에게 20만 불씩 목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떠들었던 스캔들도 무혐의예요. 그들이 떠들었던 건축자금 횡령도 무혐의였습니다. 목사님한테 집값 20만 불씩 하나씩 주게 됐어요. 100만 불 수입이 생겼습니다. 모든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을 그들이 감당하고 그리고 목사에게 20만 불씩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재판 결과예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나죠. 뭐 사임을 하든가 떠나든가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LA의 역사적인 사건에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승리했어요.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다시 진행되고 있어요. 똑똑한 목사님이죠. 시애틀에서는 총 들고 가가지고 모함하는 장로와 집사들을 다 갈겨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무모한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차라리 판사에게 맡긴 것이 이성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성경적인 건 아니죠. 성경에서는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더군다나 LA같이 정말 민심이 흉흉한 동네는 이런 샘플을 보였다는 겁니다. 보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루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LA 변호사를 상담했을 때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명예훼손죄는 미국에서 3대 형사처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런 흠이 없다면 승리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LA 그 윌서에 있는 아주 높은 빌딩의 변호사를 제가 찾아갔거든요. 제가 이 소문에 이 고통스럽고 그들이 그 변호사가 그래요. 특별히 명예훼손에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이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명예가 훼손되면 목회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거는 판사들이 엄청나게 비중 있게 때립니다. 해보실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약간 유혹이 되더라고요. 모조리 때려잡고 싶었어요, 그때. 모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갚아줄 것을 다 보이시는데 굳이 내가 뭐 변호사 비용 들여서 이걸 몇 년 동안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도 원치 않는 거를. 그래서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피목사의 결과를 보니까 아이고 나도 한탕 할 뻔했는데 말이지. 응? 1인당 20만 불이면 갑자기 100만 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꼬리표가 붙여지면요 절대 안 떼줘요. 절대 안 떼줘. 이게 이단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죠. 사제의 은총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성직자들이 그 꼬리표를, 증거도 없는 꼬리표를 갖다 붙여놓고는 평생 핍박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현재를 본다는 거예요. 그가 제 아무리 과거에 흉악한 죄악의 범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께 진정한 통회와 회개로 사죄함을 받았다면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보다 현재의 것을 보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를 성령을 통해 오히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못 끊는 사람, 마약 못 끊는 사람, 도박 못 끊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충고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끊어주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와 인격을 초월하지 않아요. 비틀거리는 1살짜리 걸음마라도 내가 한 걸음을 디딜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확 끌어주시고 확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의지에 동원 없이 여전히 마약을 하고 여전히 도박장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끊어주세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결단을 보고 그때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담배 끊고 싶으면 담배도 끊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마약도 끊어놓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도박도 리무진 버스를 안 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야. 리무진 버스는 여전히 올라타면서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시오. 난 못해요. 손가락을 끊어도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고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는 분이라면 인류가 다 구원됐죠. 유니버셜 처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니테리안 처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인 구원론이죠. 우리의 인격과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다면 모든 자를 구원하시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가 결단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상태는 오늘 현재의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상태.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에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에. 오늘 현재 흘러가는 물만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불 떨어졌다, 뭐 손을 뻗치는데 손이 떨리면서 병자가 나았다, 뭐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 뭐 온갖 자랑들이 많아요. 한때 은혜 받은 간증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한국에 금송아지 안 붙들어 맨 사람이 없어요. 땅도 많고 집도 많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구걸처럼 거지처럼 이렇게 남거 얻어먹고 살아? 하여간 여러분 과거를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현재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냐? 내 현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현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있느냐? 이 현재의 상태를 주님은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이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유업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허사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내가 결탄코 잊지 아니하리라. 결탄코 잊지 않고 상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 말이죠, 불교적인 영적인 치유가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병원마다 불치의 병자들이 있는 병동마다 목사님들이 방문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도승들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영적 치유하는 스님들이 많다는 거죠. 이들은 명상을 통해서 고통하고 불치의 환자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아주 불교 천지입니다. 여러분 로스에 가보세요. TJ 맥스에 가보세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불상의 얼굴들을 팝니다. 요즘 보통 이런 젊은이 집들 뜰하게 가보면요, 불상이 다 있어요. 아주 불교가 붐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은 What's new?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불교는 이미 옛날 고려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종교에 불과하지만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신선하게 다가오는 종교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스님들이 탁 들어가자마자 환자에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두 번째는 대화를 시도하는데 질의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질의응답을. 그 환자가 불치의병 환자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체의식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너 살아있다. 너 아직 살았네. 하는 그 생각이 들도록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티베트 악기, 목각 악기입니다. 여러분 목각 악기 소리 들어봤죠?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풍경도 여러분 요즘 나무로 나오잖아요. 그죠? 바람 불면 느두둑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우리 바로 옆집 위에 그게 달려 있어요. 목각 나무로 된 거. 소리가 뭐 괜찮아요. 듣기 좋아요. 근데 티베트 목각 악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상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불치의 병자들이 티베트의 목각 악기를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목탁인데 이 미국의 도승들은 티베트의 목각 악기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뚝뚝 치면서 명상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명상에 들어갔다 오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잃어버리고 마치 극락을 갔다 오는 것과 같은 영적 치유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국에 얼마나 유행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운동을 주도하는 스님이 세이간이라는 미국 파란 눈의 스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했어야 될 영역들을 지금 점점 불교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되죠. 예? 기독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가 하는 게 뭡니까? 꼬리표만 붙여. 정죄해. 꼬리표만 갖다 붙여.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너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러면서 꼬리표만 갖다 붙여.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기독교의 행위보다는 이렇게 무한한 열반에 들어가는 명상을 주는 불교의 영적인 치료가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는 기준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상태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자로 있느냐? 섬기는 자로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자로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있느냐? 하는 현재의 상태를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한국을 달구고 있는 사건이 조영남 사건 아닙니까? 조영남 사건. 1970년대에 조영남 씨가 딜라이라라는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 정말 조영남 씨의 팬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좋아하고 그 목소리가 생긴 것보다는 너무나 멋지잖아요. 이렇게 가수로서 명성을 날리던 그가 최근에 대작 시비로 아주 71세의 나이로 노추에 빠져 있습니다. 노인으로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화가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난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그 화가 활동에 대해서 방송 인터뷰에서 말이죠. 자랑을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그 미국 뉴욕에 작품 활동을 하던 송 작가가 대리 작가로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준 것이 1000만 원 이상대의 돈으로 팔려나갔다 그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한 작품당 100만 원만 줬어도 그 사람이 저런 고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 조사에 의하면 송 작가 외에도 3명의 대리 작가가 더 있다는 거예요. 3명의 대리 작가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대리 작가가 그린 그림에다 자기 사인만 하고 수천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점점 검찰의 조사가 갈수록 그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인생을 매듭을 지어야 될 그런 처지인데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을 보면 너무나 몰인정하고 추해요. 그보다 약한 약자들,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행동한 걸 보면 너무나 추하다는 거예요. 10만 원 주고 말이죠. 그림 물감도 깎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몰상식하고 몰인정한 겁니다. 이런 그 뒷모습들이 누추하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작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5개의 작품을 1억에 산 사람도 있고 보통 한 개의 작품을 2천만 원 이상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미술계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과 브랜드 네임으로 고가의 돈을 받고 미술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가장 화려한 집에 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조영남 씨 집이라는 거예요. 가장 화롭고 가장 큰 평수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히트하고 가수의 무대에서 명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의 모습인 거예요. 뭐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재의 상태가 여러분과 나의 모습인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고 말이죠. 우리 현재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가난한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소유물로 인해서 부족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현재의 상태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룸이 없는 것입니다. 룸이 없어요. 마치 요셉의 일가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해산하는 순간 그들이 있을 처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주님이 탄생된 것처럼 그 메시아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룸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방이 없어. 너무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너무 세상의 명예에 취해 있으니까, 너무 내가 세상에서 취하는 그 명예가 너무 귀하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거 하나 끝나면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 놓고는 또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걸 또 추구합니다. 한이 없어. 한이 없어. 한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만약에 근원이 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재 상태를 보시는 주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25절 하반절이죠.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너무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얘기예요. 사람은 외모로, 주님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안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심에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무엇을? 우리 중심을 보긴 보는데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양, 옷차림, 형식적인 행위, 가진 것들, 외모로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비싼 명품을 걸쳤느냐? 사람들은 그런 외모로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에 기도했던 세리는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치셨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보는 기준, 중심, 오히려 죄를 지었나 안 지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를 통회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인지 자기의 죄는 온갖 간 곳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위선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한심하죠. 야, 바리새인 한심하다. 사두개인 한심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코앞에 놓고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죠.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유, 한심한 인간들이구나. 욕먹을 만하네. 회칠한 무덤. 아이고, 주님이 화이설 찐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새끼라고 할 만하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위선자더라고. 내가 사두개인이고. 왜?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자기 자랑이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 생활에서 중직을 갖고 교회 생활에서 오랜 사역을 한 분들 말이죠. 만나면 골이 띵 아픕니다. 얼마나 자랑들을 하는지. 손자 자랑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식 자랑으로 올라가죠. 자식 자랑에서 자기 자랑으로 또 금방 나옵니다. 그걸 한 번만 들으면 들을만 해요. 그냥 신선하게. 못 들었던 얘기니까. 근데 이 얘기를 리피트 만날 때마다 하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얘기로 해. 또 새로운 얘기로. 처음 하는 얘기야. 자기는. 아, 주여. 그래서 성경에 말했는가 봐.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해라. 썩어져 가고 악취가 나는 인간을 뭘 자랑할 게 있냐 그 말이지. 자랑할 것보다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통회할 게 많더라는 거죠. 회개할 게 많더라는 거야. 바로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육신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보냐고 말이죠. 믿음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믿음의 상태를 봅니다. LA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초청 강연을 갔다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LA로 오는 루프라르탄자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장이 아나운서를 합니다. 이제 1시간 후면 LA 공항에 도착한다고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LA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부지런히 남들이 변소를 차지하기 전에, 화장실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양치. 내릴 준비하는 거죠. 내려서 이제 손님도 만나봐야 되니까.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문을 막 화들짝스럽게 막 두들기는 거예요. Help me, help me, help me. 막 우는 소리로. 어떤 여자분이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설사가 났나? 구토가 났나? 아, 이거 양치질 하다 말고 얼른 문 막 씻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Help me, help me.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캐시 3,000불을 고무밴드로 딱 묶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고 방금 전 당신이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LA 타임즈의 칼럼니스트면 그래도 좀 품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파렴치범으로 모는 거예요. 자기가 멀뚱멀뚱 어이가 없어 자꾸 쳐다보니까 이 여자 목소리가 점점 커지네. 스튜디오스가 뛰어오고 사무장이 뛰어옵니다. What's happening? 그러는 거예요. 돈 안 준다고 이 남자가 3,000불을 내가 캐시를 고무밴드에 묶여서 왼쪽 주머니에 앉아서 변소 화장실을 보고 나왔는데 분명히 여기 떠도 이 사람이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돈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막 스튜디오스하고 사무장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딴 자리로 끌고 와서 조용히 자기를 타이르는 거야. 정말 황당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를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excuse me. 변소에서 나온 그 자기 옷을 막 뒤지는 거예요. 주머니 막 근데 없어요. 없어. 안주머니에 막 뒤지는 거예요. LA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정말 파렴치범으로 몰려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분에게서 돈이 안 나오자 스튜디오스와 사무장은 앞줄로부터 쫙 사람들에게 가서 속삭이는 말로 물어보고 시작하면서 혹시 돈을 못 받습니까? 돈을 못 받습니까? 이제 LA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20분이 남았을 때 저쪽 뒷자리에서 엉거주춤 독일 말만 쓰는 독일 대학생이 그동안 영어로 막 얘기한 거 잘 못 알아들었다가 고무줄로 꼭꼭 묶은 3,000불 캐시를 스튜디오스에게 건넨 거예요. 당신 이거 어디서 나냐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주웠냐 그랬더니 나는 화장실에 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주웠냐 그랬더니 바로 내 옆자리에 복도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그 돈이 거기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마 그 돈이 주머니 바깥쪽에 걸쳐 있다가 막 움직여서 걸어가니까 지나가다 복도에 떨어지는데 바로 그 독일 대학생 옆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대학생은 돈을 보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자리로 간 거죠. 그런데 막 소란이 일어나고 막 얘기지만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이 독일 대학생이 미국에 영어 연수를 가는 사람인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해프닝이 일어난지. 그 뒤늦게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사무장과 스튜디오스들이 얘기하니까 이 돈이 그 돈인가 보네 하고 꺼내서 준 거예요. 사실은 줬자마자 스튜디오스나 사무장에게 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자기도 마음에 욕심이 동했겠죠. 이 여자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미국 여행을 할 수가 없을 텐데 하고는 그냥 비행기 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는 그 일이 끝난 거예요.
LA 타임즈 칼럼니스트는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자기 칼럼에 언급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 정말 사람들은 엉뚱하게 외모를 보고 잡는다. 내가 그렇게 도둑과 흉악범으로 생겼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글을 올렸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되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를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를 뭐라고 칭합니까? 내가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했다. 죽지 않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새의 아들 8번째 말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보면 기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일어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음성이 들리죠. 이 음성은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들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빌립에 의해서 헬라 2 청년이 찾아올 때도 들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뻐한 자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답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판단의 기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럼 중심에 무엇을 봅니까? 믿음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창조의 신앙.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장차 영원한 세계에 영생하여 부활하여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신앙, 부활의 신앙. 이 두 신앙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로마서 4장 17절.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시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선조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창조의 신앙이듯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인텔리전스한 분이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신앙, 그것만 가지면 반죽신앙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신앙까지 가져야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두 가지의 신앙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시는 기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은 받을 줄 믿어라. 받을 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요동하는 파도에 밀리는 배와 같다.
정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가의 그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공생애를 살면서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예수님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 뭡니까? 너 잘생겼구나. 너 좋은 데서 성형했나 보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 예수님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스로보니게 여인, 저 시돈 땅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따라와 졸릅니다. 굳잖아요. 주님도 졸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망신을 줍니까? 내가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개였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유일하게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포기하겠어요? 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야. 아주 끈질긴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내 딸이 지금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인데, 얼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있느냐, 얼만큼의 믿음의 수준이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똑같을 것 같으죠? 도토리 기적이지 뭐 30년 믿은 권사들이나 뭐 오늘 새로 나온 나나 뭐나 도끼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량이 있고요, 믿음은 수준이 있어요. 지금 북한 동포가 1500개의 지하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남한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북한 성도들이. 남한 성도들이 허영과 허세에 빠지지 않고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해줘. 그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무슨 기도하냐? 두 번째, 죽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를 보게 해주세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보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예배당에 오기가 이제 귀찮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오기 귀찮아. 이 뒤옆에 지금 파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파티 때문에 필리핀 교회가 휩니다. 다른 데 가서 예배 봐요. 파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에? 이제 이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저기 뭐 앰프 틀어놓고 뭐 교회랑 상관없는 장식을 다 해놨어요. 교회 마당에서 저는 파티하려고 여기에 신청한 예배가 지금 쉬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세속화야. 교회 세속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파티가 더 중요해. 이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 동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도 크게 못해. 속삭이는 기도로 하나님, 내 평생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이야. 첫 번째는 남한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손글씨로 쓴 찬송가 성경, 찬송가 보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책 한 권이 그들의 무리에게 주어졌어요. 밀수로 비밀로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 회중 속에 성경책 한 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집에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오강 뚜껑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먼지 투성이로 선반에 얹어 있잖아요. 오늘 서울교회, 미국교회 가보세요. 잃어버린 성경책 찾아가라고 아무리 광고해도 그 비싼 성경, 그 가죽 성경, 그 호화로운 금빛 성경들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성경책 하나가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성경 밀수꾼에 의해서 한 권 확보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돌려보는데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00 지하교회 북한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 보다가 들키면 꼭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겠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순교에 맞이하게 되면 주랭랑칠 생각만 할 겁니다. 이 맑은 하늘에, 이 살기 좋은 동네에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지금 인도에는 힌두교 극성 열광주의자들이 250 몇 개의 교회를 불태우고요. 그리고 막 길거리 노상에서 예수 믿는 애들을 막 때려 죽입니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장면 여러분이 원하면 카톡으로 보내주겠어요.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막 발로 받고 구두발로 막 짓밟고 막 애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석유를,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온몸이 반쯤 탄 죽어가는 아이에게 선교사가 불을 꺼주고 와서 너 괜찮니? 네가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예수님 믿을만 하는 거야? 네. 내가 비로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값진 은혜를 저에게 준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렇게 반쯤 다 타버린 애가 남은 입으로 얘기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주변에 세계에는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왜 세계 도처에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미국은 방치하느냐? 오바마가 다니면서 이슬람을 추켜 세우고 이슬람의 길을 보태주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트럼프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왜 세계에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미국은 방치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마지막 징조 아닙니까? 북한 동포든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이든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이든 수없이 주의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모든 것이 포기되어도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가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당이고 살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찰스 콜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장 높은 백악관의 자리에서 가장 천한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감옥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번 어게인 합니다. 번 어게인. 그리고 그는 많은 책들을 썼어요. 지금도 미국 서점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찰스 콜슨의 번 어게인입니다. 그런데 그 번 어게인 책 속에 그가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도 감명을 받았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미국 국회의사당에 몽당연필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키가 1m 50밖에 안 되는 인도의 여성 마더 테레사가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면 중간중간 계속 박수를 칩니다. 계속 박수를 쳐요.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연설할 때는 박수 소리가 하나도 없었대요. 박수 칠 만한 여유가 없었대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겨워서. 그런데 아무리 박수가 없어도 마지막 연설이 끝날 때는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친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박수 소리가 안 들렸대요. 너무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말이 그는 생각난다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를 주도하고 미국의 리더들이고 주지사고 상원의원이고 하원이고 대통령까지도 진정한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다스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와서 충격을 받은 게 뭡니까? 높은 자일수록 섬기는 자세 아니에요. 교장 선생이 비가 오면 막 우산 들고 애들 밭으로 뛰어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충격받았잖아요. 이야, 높은 사람이 사무실을 안 지키고 애들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오는 걸 비 맞을까 봐 우산으로 날라주는구나.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섬기는 정신이 있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사람 앞에서 그는 말하기를, 진정으로 소자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스릴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숨죽이고 감동인지 회개하는 것인지 침묵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순간을 찰스 코서는 그의 책에 쓰면서,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감옥 속에 들어와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번역개인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섬기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을 때, 이 세상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결국 그는 섬기는 자로 자기 사지백체를 다 찢어 피 흘리시고 온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고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추측하지 않아요. 오늘 현재의 상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재능과 능력과 이생의 능력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어봅시다. 그냥 하나님만 믿어보자고요.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될 것이 없습니다. 내 힘과 재능으로는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만 믿어요. 근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금요 예배를 보는데 핸드폰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전화가 들어오면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근데 일단 울렸으니 안 받을 수 없죠. 받았더니 뭐라고 들어옵니까? 목사님, 이번 휴가 기간에 우리 온 가족이 스키 여행 떠나요. 주일도 안 지키고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갑니다. 그 말에 제가 핸드폰을 받는 손도 굳어버렸고 제 목도 굳어버렸어요. 예수님만 믿는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만 믿고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예수님만 믿고 간다. 빽이 크다 그 말이지. 바로 앞에 졸고 있는 할머니 왜 이렇게 졸아요? 교회만 오면 믿음직하고 믿음이 가서 저는 편안해서 삽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세상 근심이 없어요. 잠만 오네요. 깨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이런 믿음은 아니죠.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재능과 내 물질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실제로 다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 판단에 모두 합격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지,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삶을 영위할 때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돈으로 하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를 주님은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애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고통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오니 오직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수단으로 내 재주로 내 머리를 써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니 부족한 종 저희들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남은 생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 회방하는 세력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의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가고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식들에게서 빠져나가고 우리의 혼미케 하는 미혹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세세무음토록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